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신앙 시간입니다. 6번째 기원이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는 대충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승리해도 시험에 들면은 무용지물이고 또 반대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승리하든 패배를 하든 뭐 내 뜻대로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고 악에서부터 건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도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고 뭐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성공하고 시험에 들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해서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서든지 기도의 응답을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시험에 들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어떤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소극적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적극적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말이 있듯이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죄를 짓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는 것, 수동적, 소극적인 것보다는 그렇게 너무 수동적, 소극적으로만 살면 신앙이 재미가 없죠. 그래서 방어만 하면서 살아있는 신앙생활도 나쁘진 않겠지만 이왕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좀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필요하겠다. 적극적 신앙생활의 의미에서 본다면 믿음의 실천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부분이 끊임없는 싸움과 어렵고 괴로운 투쟁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나오는 기도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이죠. 사랑, 이웃을,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에 원수를 사랑하려고 시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일이 없습니다. 근데 사랑을 하려고 시도를 해보면은 처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시험입니다. 왜? 우리의 노력과 사랑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과 그 열심이 좌절되기 때문인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면은 그게 마음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올 때가 다반사이기 때문인데 시험에 들려 악에 들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지 특별히 적극적인 믿음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헌신할 때는 그 뒤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꼭 기도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지 마시고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시켜 달라는 기도다라고 했는데 실제 우리 신앙생활은 이 건짐을 받고 병사가 되는 과정을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떠내려가는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져서 이제 숨을 쉬는 존재가 됐죠. 거기서 창과 방패를 가지고 싸우는 군사가 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다시 죽음의 바다에서 허우적대다가 다시 또 병사가 되어서 싸우다가 하는 과정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사 우리가 병사로 살다가 거기에서 다시 또 죽음의 강물에서 던져져서 그 살기를 구하는 자리에까지 떨어져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떠내려가는 존재이든지 병사로서 싸우는 존재이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승리의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엘리야도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했죠. 굉장한 승리를 거뒀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서 도망을 가서 완전히 탈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다운을 반복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신앙생활이고 거기에서 이제 시험에 들지 않아야겠지만 비록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다시 회복해 하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원에서 우리가 받는 지시라고 했는데 그 신앙생활을 조금 열심히 하고 어떤 소위 말하는 영적 싸움을 해보게 되면은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누워 있으면 잘 모릅니다. 근데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라는 기도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간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간절해지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가 간절해지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고 넘어졌다 일어졌다를 반복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일어서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해보지 않은 사람은 넘어지는 게 뭔지도 모를 뿐더러 그게 시험이라는 사실 자체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에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 자리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인 신앙생활로 나아가면 반드시 이 기도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마지막에 놓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마지막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성령의 도움은 사탄의 모든 전술과 맹공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굴복하지 않게 만드시기 위해 필요하다. 사실 사탄의 전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죠. 굉장히 다양합니다. 위로도 있고 아래로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는 것이 사탄의 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게 되면 뭘 할 수 있게 되느냐 하면은 이기는 쪽이든 지는 쪽이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싸움은 그 핵심은 뭐냐 하면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순종이 사실은 그 핵심 속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출애굽의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홍해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력을 키워 가지고 전쟁의 능력을 갖추고 무기를 갖추어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반대였죠. 홍해라는 죽음의 바다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나고 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은 거기서 몰살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식에서는 승리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신앙의 싸움을 한다라고 할 때 늘 승리하는 쪽으로만 내 기도를 갖다가 밀어붙이면은 하나님의 그 오묘한 뜻을 다 알기는 어려운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쪽이든 실패하는 쪽이든 내 기도가 응답되는 쪽이든 안 되는 쪽이든 간에 가다가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늘 이기기만 하는 게 정말 이기는 것은 결코 아니다. 피하고 도망하여 죽으로 들어가도 거기에도 승리하는 길이 있다. 우리의 상식과 판단이 전부가 아닌 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이유이고 그 바닷속으로 들어가면서도 거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다 라는 어떤 최소한의 믿음, 일말의 희망은 가져야 거기로 발을 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도 마찬가지의 삶을 살았죠. 야곱도 마찬가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약골로 태어나서
뭐 마음의 담력이라든지 어떤 그 남자다운 패기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평생을 뭐 하나님의, 사실은 집에서 쫓겨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뭔가라는 것을 늘 의심하면서 살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가 집에서 쫓겨나고 패배자로서 살아가면서 일말에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 주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을 붙들어야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았을 때 이제 그가 도망가는 게 그게 꼭 지는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시험의 모양은 다양하다 했습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 그 자체가 이제 시험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뭐 성공해도 시험에 들고 실패해도 시험에 드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것이 승리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또 승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니까. 어떤 사람은 보면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목적한 것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신앙에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왜? 자기 기도 제목이 다 응답받으면 거기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리거든요. 건강, 물질, 자식들이 성공하는 것,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 이런 거 다 이루어지고 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고요. 기도 안 해도 모든 것이 잘 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율법을 범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 시험의 근원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죠. 자기 왕이 됐죠. 그리고 전쟁에서도 승리했고 나라를 자기 손아귀에 거머쥐었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래서 꼭 내 뜻대로 되는 것만이 좋은 것은 결코 아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 안에 살면은 그것이 복된 신앙생활이고 어떻게 보면 신앙의 승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한 예로서 이제 스데반을 들 수 있는데, 사실 스데반은 설교하다가 이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자죠. 결과가 없잖아요. 아무런 결과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스데반의 설교와 그의 죽음은 성공적인 죽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신앙의 모양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뭘 이루었느냐라는 것에만 집착하면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뭘 이루었느냐라는 것보다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있느냐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든지 광야라든지 혹은 카타콤 동굴에 숨어 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하나님을 붙들고 산다면 거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자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든지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우상 숭배 자리에 가지 않도록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열매들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시험에 들지 않아야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시험 들 일이 많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해 주셔서 낮은 자리나 높은 자리나 응답받는 자리나 침묵의 자리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